오늘 비가 오고 있지만 또 하나님 전을 사모하여서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비가 많이 왔지만 그래도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드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좀 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배를 타고 건너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급하게 배를 타고 출발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배에 타자마자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시작이에요.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너무 피곤하셔서 예수님께서 배에 타자마자 기절한 사람처럼 예수님이 곤히 잠을 드셨다 이렇게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식일 날 사역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온 진액을 다 빼어냈는지 배에 타자마자 너무나 피곤하여서 너무나 힘들어서 예수님께서 쓰러지듯이 기절하듯이 잠을 잤다.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좀 재미나게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쓰러져서 주무시는데 코를 골고 주무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깊이 잠이 드셨는데 제자들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한숨도 제자들은 잠을 자지 못했을까? 이 갈릴리 호수 중간쯤 왔을 때에 그 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형적으로 갈릴리 이 호수는 모든 사면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사면이 다 산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호수가 이렇게 넓은 호수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산에서부터 찬바람이 호수로 이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 찬바람과 호수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만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돌풍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라는 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바람이 불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절대로 밤에는 배를 운행하지 않는다. 이 철칙이에요. 왜냐하면 밤에 배를 가지고 호수에 나갔다가 돌풍이 불어오면 감당이 안 되고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밤에는 절대로 배를 타고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갈릴리 호수에서는 저녁이 되면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알면서도 저녁에 배를 이번에는 띄운 겁니다. 왜 배를 띄우느냐? 예수님께서 급히 가자고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너무 다급하게 말씀하니까 또 곁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안심하고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대로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돌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돌풍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날의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어부로서 이미 베테랑인 이 베드로조차도 그 돌풍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정말 수십 년을 배를 타고 정말 어부의 베테랑이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조차도 감당을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배가 앞뒤로 좌우로 얼마나 흔들리고 돌풍이 무서웠는지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이래요. 여기에 이 놀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파도가 친다, 돌풍이 분다, 바람이 분다 이렇게만 표현을 해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만난 이 돌풍과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지진이 일어난 것 같다.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만큼 땅이 갈라지고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들어갈 것 같은 무시무시한 그런 지진과 같은 태풍이 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죽여라 버텨봅니다. 하지만 자기 힘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우리가 다 죽겠다, 이런 걱정이 그들에게 붙들게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 눈에 자기들이 지금 사생결단을 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지금 궁리하고 있는데, 급에 질려 있는데 자기 눈앞에 보이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예수님께서 코를 골고 지금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 좀 일어나 보세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보니까 선생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주변을 보니까 얼굴이 백지장처럼 해가지고, 그리고는 급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과 저 뒤에서 정말 집채만한 파도가 바람과 함께 이 배를 삼키기 위해서 오는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목격하게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엄청난 상황을 목격하고도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급에 질린 모습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너무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대수롭지 그렇게 급에 먹고 있는데, 예수님은 대수롭지 않게 이게 무슨 일이냐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모습을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죠. 그러면서 그 놀람은 놀람이 아닌 진짜 제자들이 놀라는 광경을 그때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26절이 그건가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먼저 말씀하시죠.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사람이 아니에요, 자연을 향하여, 여러분 파도와 바람 이거 자연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에게 위안을 주고 이게 모든 사역이 다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넘어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나타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동치던 파도와 그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말씀만 했을 뿐인데, 큰 파도가 또 그렇게 바람이 불던 것이 잦아들고 멈추면서 그 바다가 금방 평온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는 그 광경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무서운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제자들은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서로 얼굴 보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서로에게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 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너무나 놀랍는데, 그분이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앞에도 너무너무 흥분되고 놀라운데, 자연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이분이 과연 누구냐? 이게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내용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만났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영웅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자연을 향하여서 그것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연을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했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것을 좀 더 넘어서 이 성경에서 보지 못했던 그 안에 또 다른 감추인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태도예요. 태도. 예수님의 태도예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배를 타고 출발할 때만 해도 제자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는 거고, 그때 이 제자들은 얼마나 어부로서의 많은 경력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했죠. 그때는 또 파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신만만했던 그들이 파도를 만나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닌가?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절망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깨어난 예수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태도는 두려워서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깨어서 불안하는 그 제자들을 먼저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시고 너무나 평온해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다른 곳에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곳에 똑같은 그 환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제자들은 너무 두렵고 떨림이 있는데 예수님은 평온해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요,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내 앞에 펼쳐지는 저 환경, 여건, 주변의 상황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배가 엎어질 것 같으니까 죽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내 앞에 있는 이 환경, 이 여건, 이것이 전개될지라도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생각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과 여건 얼마나 힘듭니까? 감당하기가 힘들 만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생각하는 제자들과 나는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그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오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 여건, 환경, 조건, 이런 걸 보면서 나는 행복해, 나는 불행해, 두려움과 또 희망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면 날마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이 나한테 유리하면 걱정도 안 하고 살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요. 조금만 환경이 나한테 불리해지면 내가 생각한 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안함을 가지고 느끼면서 이 세상 내가 못 살겠다 불평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곡간이 넉넉할 때는 그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곡간이 비어 있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할 때와 화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 여건이 좋으면 자신만만했다가 상황이, 여건이 조금 어려워지면 한없이 나약해지는 그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형제 자매요, 상황을 보지 말고 너의 성공과 너의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상황과 여건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그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상황이 너무 좋아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가장 좋은 조건에서도 우리는 불행하게 되고 죄를 짓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보니까요, 우리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넉넉히 승리한다, 이긴다, 이렇게 말씀해요. 최악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편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편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면, 그래, 내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우리 가정의 행복과 불행은, 내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이 중심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날마다 평안하고 담대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여건에도 넘어질 것 같은데, 쓰러질 것 같은데, 실패해서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는 다시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이제 모든 상황이 정리된 것을 보고 제자들은 더 열심히 노를 저어서 호수 건너편에 있는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한참 만에 그들이 도착을 한 그 마을은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가다라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했대요. 가다라.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지도에 보면 가다라라는 이 마을은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이방인의 땅인데, 여기는 유대인의 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이방인의 땅으로 가신 두 가지 의미가 있게 되는데요. 하나는요, 이 유대인들이 너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 유대인들 따라오지 못할 이방인 땅으로 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한 이유가 있고, 또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님은 이방의 선교를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가다라라고 하는 요 이방 땅으로 건너가게 돼요. 여러분, 저 중간에 보시면 가다라 동그라미 해놨죠. 그 앞쪽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 하는 이방 땅으로 건너가시죠.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가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라사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라사, 그죠? 그라사 우리가 많이 듣던 이름이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건너간 이 땅이 그라사가 맞느냐 가다라가 맞느냐, 여러분 그걸 따질 필요는 없지만 오늘 여기에 보면 그라사 가다라는요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이 가다라는 갈릴리 호수에서 한 10km 내에 정도에 있는 마을이고, 그라사는 조금 더 저 데가볼리 쪽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라사라고 하는 그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라사라는 지명을 써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가다라라고 하는 이 마을을 생각하고 우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이걸 기록할 때 이 마을에 도착했다, 이 마을에 도착했다, 요건 조금 걔네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사건의 본질은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땅에 딱 도착을 했는데 너무 쉬고 싶어요. 너무 피곤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쉬고 싶어서 그렇게 쉬려고 가고 있는데 그 쉼이 허사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못 쉬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28절 우리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도착해서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좀 쉬고 싶어서 그렇게 쉴만한 곳을 찾아가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께 나오더니 다짜고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왜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왜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 자체가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이 아니고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요 자기 몸이 성하지 않아요. 자기를 막 학대하거나 머리를 풀어 헤치거나 온몸에 상처를 나게 하고 눈에 초점을 잃고 그 귀신의 지배를 받는 거죠. 성경은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귀신의 그 조정을 받으면서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잘 몰라요. 많은 유대인들과 서기관들 잘 몰라요. 그러나 귀신은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한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우리 보고 여기서 나가라 맹하시면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미 귀신은요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예수님 말 한마디면 그곳에서 나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이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이요 타협안을 내놔요. 그 타협안이 뭐냐? 저 산비탈에 돼지 떼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그건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 지역의 여러 마을에는 돼지를 굉장히 많이 키웁니다. 왜 돼지를 많이 키우느냐? 그들의 주된 수입원이에요. 밥벌이가 돼지였어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여행객들도 많았어요. 또 순례자들도 많았어요. 무역상들이 많이 왔어요.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뭐냐? 돼지였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최고 비싼 값에 또 그들이 생활할 때에 이 돼지가 없으면 생활하지 못할 정도의 그렇게 많은 돼지가 소모되었대요. 그래서 이 돼지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수입원이에요. 다만 유대 땅에서는 돼지를 못 키워요. 왜? 율법에 돼지를 유대 땅에서는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그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왜 귀신은 그러면 사람들에게 떠나면 이 사람에게서는 우리가 나가면 돼지 떼개로 간다고 했느냐? 이건 두 가지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 귀신은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을에서 자기들의 영적인 영향력을
계속 이 마을에서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다른 곳에 가면 안 되니까 이 마을에서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 돼지를 귀히 여기고요. 돼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이 이방인들이 최고의 수입원이니까 없으면 안 되고 너무 오냐오냐 잘 키우고 있는 거니까 계속 그곳에 있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돼지는요. 그 많은 돼지를 키우지 그 돼지가 다 허비되어도 또 돼지를 키우는 것이 이 마을의 그 전통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마을을 계속 지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속셈이 있느냐. 여러분, 이 돼지는요. 정말 이 돼지떼가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가서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 그것이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타협안을 내어놓았을 때,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귀신들의 타협안을 예수님이 받아들여요.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몸에서 빠져나온 귀신들이요,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돼요. 32절 우리 한번 볼까요?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요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그 돼지가 흥분을 해서 바다로 그냥 다 들어가서 그렇게 물가에 뛰어 들어가서 다 몰살당했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궁금하실 내용을 한번 풀어보지요. 예수님이 왜 사람에게서 빠져나온 귀신을 그들이 원하는 돼지떼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을까요? 이건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라는 거죠. 예수님은 시선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이에요. 다른 어떤 것을 희생시키시더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 사역의 큰 원칙인 거예요. 돼지떼가요, 희생을 당해요. 많은 돼지떼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영혼 한 사람 살려내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으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사람까지 고쳐내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까지 다 고쳐준 이유가 뭐예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좋고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전도 축제를 통해서요, 반드시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귀신은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돼지도 율법에 보면 부정해요. 그러니까 부정한 귀신이 부정한 돼지떼와 함께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이 어땠느냐 하면,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 문이 큰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물.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렇게 지옥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이 돼지떼와 함께 귀신이 물에 빠져서 지옥으로 보내졌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귀신이요, 이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 이 사람을 괴롭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간 다음에 온전해져서 기뻐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끝내요. 이 고침받은 사람들, 그 가족들이요,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과 얼마나 머리를 숙여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 장면 하나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삽입됐는데, 그게 뭐냐? 이 동네 사람들이, 특히 이 돼지를 키우는 주인들이 예수께 거세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우리의 재산인 우리의 수입이 전부인 이 돼지떼를 저렇게 다 희생했느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이 이거 물어줄 거냐? 이거 빨리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막 예수님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항의하고 시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내 예수님이 그 마을을 떠나라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다면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이 사람이 살아났으면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노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돈이 되고 물질이 상징이고 밥벌이, 먹고 사는 문제, 물질적인 피해,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너무 화가 난 상황 아닙니까? 아니 기껏해서 정말 예수님이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줬다면 금전적인 손해 좀 가지고 그거 좀 희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몰아세워서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다 쫓아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떠나가라고 하니까 쉬지도 못하고 예수님은 알았어 그러면서 순순히 그 말을 떠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그렇게 온유할 수가 있을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여기에 예수님의 또 다른 중심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공과 실패는요, 사람들의 평가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알아주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높여주느냐, 이것이 나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그 일을 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얼마나 높은 직책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느냐, 내가 얼마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고 얼마나 내가 많은 금전적인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내가 잘 지켰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얼마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사람의 그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할 때에 결과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요. 성적표 결과가 어땠어? 또 성과의 지표가 어때서? 내 통장의 잔고가 어떠하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찬받고 인기가 있느냐, 이게 성공과 실패로 판단되는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칭찬을 얻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얼마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어야 돼요. 성경은 성공과 실패는 결과의 지표가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거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개념, 실패의 개념, 이 중심으로 놓고 있는 사람은 조금도 불안하지 않아요.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떻든 간에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무슨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오늘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괜찮다. 세상이 어떻게 요동해도 중심만 잘 잡고 있으면 된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중심이 뭡니까?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이것만 잘하면 돼요. 이것만 잘하면 돼요. 이 중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질 것 같아도, 실패할 것 같아도,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도 그 사람은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고 일어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안케 하고 은혜의 그 길들이 계속 이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동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